안녕하세요. 할렐루야. 네. 제가 서목사님 이 교회 와서 할렐루야 그 목소리가요, 꼭 하나님이 부르는 소리 같았어요. 하나님은 무엇을 좋아하시냐? 환대하시는 걸 좋아하신대요. 환대하는 거. 그러니까 환대는 가장 중요한 게 그 중에 하나가 찬양이더라고요. 하나님을 환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찬양인데, 서강교회는 진짜 그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서강교회. 주님의 뜰에 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화재가 났다는 이야기를 듣고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너무 놀라서 그런데 다행히 큰 피해를 막아주시고 교회 성전을 온전히 지켜주셔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 자리에 서지 않았겠습니까? 만약에 여기에 문제가 생겼으면 제가 또 못 올 텐데.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제가 어떤 이야기가 생각났냐면요, 그 장로님 중에서 한 분의 간증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그게 뭐냐면, 그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터키 그리스에 있는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 그 교회를 이제 성지 순례를 했던 거예요. 성지 순례를 했는데, 그 전날은 그 사도 바울이 세웠던 7교회, 예배소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가는 곳마다 뭐만 남아 있냐면 그냥 돌무덤만 남아 있더래요. 돌무덤 남아 있고, 또 라우디오 교회 갔더니 기둥만 2개 남아 있고, 또 서머나 교회 갔더니 또 돌만 남아 있고. 그래서 장로님이 그랬대요. 내일은 고린도 교회 간다는데 가고 싶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가 성지 순례를 왔는데 이 돌무덤 보러 왔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이 성경에서 나오듯이 굉장히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교회가 막 분쟁도 많고 다툼도 있고, 이당 저당 당으로 싸움이 많이 났고, 그래서 진짜 아마 무너졌어도 벌써 무너졌을 이 교회를 우리가 또 가면 뭐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혼자 안 갈 수가 없어서 그냥 같이 동행을 해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보고 너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 놀랐냐면 너무 아름답게 건축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그 아름다운 교회로 그냥 서 있더라는 거예요. 다 무너졌는데 후대 사람들이 다시 지어서 이 교회를 아직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문을 열고 딱 들어가서 더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오른쪽에는 고린도 3장 13절 헬라어로 13장이 쫙 써 있더래요. 다른 한 면에는, 왼쪽에는 철판으로 무엇이 써 있었냐면, 1대에서 86대까지 2000년 동안 사역을 했던 목사님의 이름이 쫙 써 있더라는 거예요. 1대 사도 바울, 2대 신라, 3대 아볼로, 쭉쭉쭉쭉 써 있던 거. 그러면서 거기에서 지금까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었구나. 벌써 무너지고 없어져야 될 이 교회가 어떻게 지금까지 이 교회가 건재할 수 있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성경 말씀이 떠올랐답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세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임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바로 그 약속의 말씀이 지켜지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응하여져서 그 말씀이 그들을 붙잡고, 그 말씀이 교회를 붙들고 그 교회를 지켜왔구나 생각하며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돌아왔다는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교회를 무너지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임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서강교회가 지켜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서강교회를 앞으로 주님께서 끝까지 붙드시고 견고하게 하셔서 불이 났던 그 불꽃이 서강교회 부흥의 불길로 타오르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받아야 하느냐?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은 언제나 은혜 날개 아래 있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어쨌든 제가 이 강단에 서게 해주시 설도록 함께 여러분이 도와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안수를 받고 이제 처음으로 제가 이 강단에 서는 건데 진짜 돌아보면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지금도 설명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과 제 마음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평신도로 나는 사명을 다할 거야. 그래서 죽도록 봉사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여기까지예요. 그랬는데 하나님은 여기까지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래서 돌아보니까 이게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은혜 없이는 제가 이곳에 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안수받기 위해서 대전으로 내려오는 그 시간 동안 기차 안에서 그 전날부터 끊임없이 은혜의 찬양이 흘러오는 거예요. 흘러나오는 거예요. 입술에서. 은혜. 내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것, 내가 지금까지 지나왔던 것, 내가 걸어왔던 길, 그 순간들이 당연한 게 하나도 없었다는 그 고백의 그 찬양이 제 가슴에 파고드는데요. 너무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눈물이. 그래서 이 찬양이 불려지면 참 좋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왔는데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터치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날 특별 찬양이 은혜였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은혜구나. 내가 생각하는 그 조차를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그거를 이루어 주시는구나.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인사는 늦었지만 그 아름답고 은혜로운 찬양을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전도사님, 윤 전도사님. 전도사님 오늘도 이 찬양하는 얼굴이요. 윤 전도사님 얼굴 너무 그 마음을 다해 부르는 그 찬양의 얼굴이 진짜 하나님 얼굴 보는 것 같았어요.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막 전 뜨거워져요. 너무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지나온 모든 시간을 돌아보면 마음에 가장 남는 단어는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처럼 좋은 말이 있을까요? 은혜 받았어. 나 은혜 받았어. 은혜 받았어. 여러분 부럽지 않아요? 은혜 받았다는 그 말 소리만 들어도. 은혜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를 진짜 사랑하셔서. 그런데 그 은혜를 나누면, 내가 은혜 받은 것을 나누면 그 은혜는 더 커져요. 그래서 저는 은혜 받은 사람의 이야기 듣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저도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있고 싶어서. 지금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아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여기 오신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인해서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제목이 에베네셀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 내용은 사무엘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은 블레셋에게 여러 번 공격을 당했습니다. 여러 번 공격을 당했는데 그날 공격을 당해서 패배할 때도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그 백성들을 어떻게 미스바로 모이게 합니다. 왜 모이게 하느냐? 전쟁에서 이겨야 되잖아요. 모이게 하는데 전쟁하기 전에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블레셋은 미스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모인다는 걸 이미 정보를 알고
준비를 해서 공격하기 위해서 오고 있어요. 오고 있는데 이 사무엘은 어떻게 하냐면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먼저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먼저 드렸다는 거예요.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데 싸울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제단에 제사를 드립니다. 또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준비할 테니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한테 백성들이. 또 사무엘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준비하는 동안에 또 사무엘은 제단에 와서 또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진짜 뭐라고 그럴까,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이기게 하신 겁니다. 이기게 하신 겁니다. 군사력으로도 어떤 조건도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인데 성경에 나오면 우레, 번개 그걸 동원해서 블레셋 군인들을 혼잡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혼잡하게. 그래서 못 이겨요. 그래서 이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이긴 것을 진짜 사무엘과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감사와 기쁨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돌을 세우고 기념비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감사의 신앙 고백입니다. 감사의 신앙 고백.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없이 싸울 때는 에베네셀에서 처절한 실패를 맛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가 끝이 아니었어요. 그 실패의 자리, 패배의 자리를 새로운 승리의 자리, 기적의 자리로 바꾸십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달려있음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은 우리네 인생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 삶은 모두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에베네셀이 되어주셨어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신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내 힘으로 되었다고 생각하고 말할 때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사라지고 없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영업을 30년 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한테 대전에 사실 지금 안 계세요. 제가 가면 얘야 너 그 일을 어떻게 하니? 근데 제가 뭐라고 하냐면 어머니 하나님의 은혜로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해요. 그랬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해요. 제가 그때 믿음으로 선포를 했다기보다는 그냥 그 말이 나온 거예요. 왜? 어머님을 편안하게 해드려야 되잖아요. 어머님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어머님도 권사님이셔서 어머님 저 하나님의 은혜로 해요. 그런데요. 돌아보니까 다 은혜더라고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또 한 주간의 마무리를 딱 하는데 하나님 이거 한 가지를 꼭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아침에 출근을 했는데요. 근데 천사가 나타나요. 천사가 나타나요. 저는 그런 걸 너무 많이 경험을 해서 제가 그럴 때마다 우리 이제 큐티를 하거든요. 우리 크리스찬끼리 하는데 제가 그거 고백해요. 간증해요. 그래서 하나님 다음 주에도 제가 간증하게 해주세요. 간증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 간증이요. 해피 바이러스가 된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해피 바이러스가 돼요. 그래서 모두가 즐거워하고 일이 형통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의 은혜는
깨닫는 사람의 것입니다. 깨닫는 사람의 것이고요. 오늘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은혜가 깨달아져서 감사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나에게 버릴 것과 떠날 것이 무엇입니까? 버릴 것을 버리고 떠나야 할 것을 떠나서 우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해 나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삶의 에베네셀이 되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 덮으시고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순간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주께 달려 있음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버릴 것과 떠날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며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으로 날마다 주의 제단과 기도의 제단이 풍성해지게 하시고 사무엘에게 일평생 함께 지켜주시고 도와주셨던 것처럼 서강교회 성도님들에게 에베네셀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목적 되시고 이유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